시간에는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과 그 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내 신앙생활에 지금 자라고 있지 않다? 병든 것입니다. 아예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병이 들었나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아, 내가 지금 요 부분에 지금 병이 들었구나. 그럼 빨리 그것을 개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처방을 받고, 그래서 처방전에 따라 살게 되면, 의사가 그러잖아요. 요거 일주일 약 잡수고 오세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대부분 좋아지지 두 번 다시 안 가요. 목 감기는 두 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일주일이면 다 이렇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처방전을 받는데 우리 주일날이 처방전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고민들과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한 과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의 모든 삶은 제가 지켜보니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쭉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래서 신앙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 나오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안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부인이 교회를 가라고 안 가면은 잡아먹을 듯 막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주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별로 재미는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영혼이 살았다면 말씀을 듣고 살아서 체험을 해버리면 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런 분야 기대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평생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 체험해야 되고, 요거 체험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방법을 보니까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늘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대.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한대. 근데 나는 하늘산에 올라갈 그런 자신이 없어. 공동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밤에 12시 되면 기도를 하고 와야 된다는데 여러분 약할 때 가면 귀신이 확 들어와요. 12시에. 귀신은 밤 11시에서 새벽 5시까지 막 활동합니다.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막 활동하니까 그때 막 귀신 잡수시려면 그때 막 돌아다니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자신도 없고 또한 뭐 기도원에 이렇게 갈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죠. 근데 그동안에 기도를 차단하고 있는 영적 세력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른 채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일평생 한번 이렇게 체험해야 되는 체험을 잘 못해. 근데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는 자신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즘 봤더니 요즘에 정보배 목사가 떠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면 체험한다 이래요. 회개하면 물질이 들어온다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받는지 몰라. 간증을. 왜냐하면 회개하면 물질이 들어온다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건강해지고 뭐 잘 산다. 뭐 이런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예수 믿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전에 잘 못 들어봤거든. 이전에는 예수 믿으면 된다, 무슨 기도하면 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회개하면 된다. 그래 이번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다시 말해서
조상들부터 내려온 악한 얘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고 3대째 예수 믿은 사람은 똑같이 회개 기도를 기도할 때 똑같이 1000번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상들이 워낙 악한 조상들이 있고 무당들이 막 있고 막 12대 막 종손 집안에 내가 막 태어났고 있어. 그러면요, 여기 회개하려면 머리가 빠개져 안 돼. 막 의심이 들어, 막 의심이 들고 막 하품이 막 나와.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증상이. 저는 그걸 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잘 되는 줄 알지만 잘 안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잘 된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120번만 기도했는데도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었어요. 네? 건초염이 사라져가지고 건초염이 사라져. 이거 맨날 나한테 짜달라고 안 짜준다니까 이제. 네? 두통은 맨날 아프면서 개보리를 갖다가 일주일마다 2번, 3번, 일주일에 2번, 3번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개보리는 사라진 지 오래야. 식탁에서. 왜? 120번 회개했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회개 기도문으로 120번 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만 하고 나한테 오시면 제가 귀신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120번 해야 택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3대째 믿는 집안이고, 아니 저희 집사람은 3대째 믿는 집안에다가 플러스 저희 장모님께서 하루에 4시간씩 최소한 4시간씩 기도를 하신 분이라. 그런 기도의 여종의 딸로 교회가 10몇 명 있을 때 1000명을 만들었어. 저희 장모님이.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어. 주님을 위해 헌신을 많이 했어. 그 딸이요. 근데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완전히 이건 조상 정선 가문에다가 그 다음에 이 무당 또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4월 첫 파일에도 안 갔습니까? 미신자 없이는 새벽 4시만 일어가서 정한수 떠놓고 물 떠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완전한 불신자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120번을 기도해봤자 별 소용은 없더라고. 근데 좌우지간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이잖아. 결과로 내가 지켜봤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거다 생각했죠. 네. 근데 저는요, 뭐 때문에 회개했냐면은 영안을 열어보고자. 뭐라고요? 처음에 영안을 열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무슨 귀신이 머리에 대가리에 들어가 가지고 있나, 저 가슴에 뭐가 들었나, 이걸 좀 보려고. 그래서 그냥 막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거 회개하면 영안 열어지죠? 열어집니다 그러더라고. 안 열어지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무당의 영이나 좀 석해야 영안 열려지지 다 열려진 게 아니에요. 특히 조상 영이 많은 사람 안 열려져. 절대 안 열려져. 근데 그 말을 믿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열려지리라. 근데 주님께서도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주님이 언제가 열어준다 하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더라고. 어쨌든 저는 별로 이렇게 없지만 저희 집사람이 그러니까요,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작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000번을 해도 무시 잘 안 보인다니까. 보일 것 같지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답답해합니다. 왜? 목사님 말씀 따라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안 나타날까?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면 막 두려움을 줘요. 막 공포를, 가슴이 벌렁벌렁해. 큰일 났다 이거. 어떤 것은 자식이 막 사고가 나. 내가 회개했더니 자식이 사고가 나네. 큰일 났네. 괜히 거들었다가 벌집 쑤셔놨네. 그래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가정 다 구원받는다는데 10년이라도 우리 가정 구원이 안 받아. 내 남편이 안 돌아와. 환난은 계속돼. 내가 예수 믿으면은 어느 정도 잘 살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나도 가난은 똑같아.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회개한다고 했으면 나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500번을 했는데도 별 차도가 없어. 그럴 때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물질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열심히 해보았으나 풀리지 않게 될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인하여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케 되어서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남을 천국 가게 만들어줬으면 환난을 당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의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주면 오히려 복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사도 요한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 시작된 환난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어서 고된 유배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던 것일까요? 오늘 볼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65년이 지난 시점에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시안 황제 때 자기가 반모섬에 왜 유배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반모섬은 뭐냐? 이 터키라는 지역, 그것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시계 방향으로 5개 도시가 있어요. 동그랗게. 여기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원래는 여기가 누가 개척한 거예요? 다?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러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순교를 당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가요. 그래서 약 30년 정도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에베소의 앞에 있는 반모섬에 유배를 시켜요. 유배를 시켜 로마에서. 그래서 그 유배대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뭐라고 설명해 주냐? 나 요한은 너희들의 형제다. 이 편지는 7개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너희들, 지금 사도 요한이 3대째 목회하고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너희의 형제다. 너희 형제인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반모섬에 갇혀서 죄수 신세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됐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수 신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사도 요한은 풀어갈까? 아이고, 주님을 열심히 증언하고 했더니 감옥에 갇혀서 찬양한 신세가 돼 있는.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야. 어? 회개하면 다 존다 해서 열심히 회개했더니 오히려 내 자식이 망한 게 생겼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죠. 예. 그러면 사도 요한은 그런 어려움이 지금 다, 아니 좋은 일 했다니까. 천국 보냈잖아요. 사람들 회개해서. 예. 그리고 예수 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했잖아요. 좋은 일 했는데 왜 고통을 당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서 입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러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고 그걸 이겨내서 결국에 반모섬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풀어줘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 자연스럽게 자연사한 최초의 제자예요. 다른 사람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가면. 그래서 자연사는 특별히 편안하게 이 세상을 마감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서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위대한 사도로서 남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훌륭한 사도라도 우리와 별반 차이 없이 맨날 환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사도였어도 환난과 고난은 면할 수 없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별반 차이 없이 고난과 환난은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해 주었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상 중에 직접 주 예수를 보게 되었던 신령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와 별반 차이 없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너나 나나 다 환난을 당하고 살아야 한다면 굳이 복음을 전파하고 굳이 회개를 외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나 회개를 하는 사람이나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환난을 당한다면 굳이 회개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을 이 어려움 환난 가운데 처하게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우리들도 그런 환난에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도 요한은 1장 9절에 그 비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법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요, 너희들의 형제요, 예수애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환난이라는 들립시스라는 이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그런데 나라나 참음에는 정관사가 안 붙었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인데 이 정관사 한 개가 붙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묶음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따로 있고 나라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참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환난과 왕국과 인내가 같이 항상 맞물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동참하는 자라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모든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고 극복할 것인지를 여기다가 제시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은 참아야 한다, 이게 하나고, 이 답은 여기에요. 환난은 환난이 온다면 견뎌내야 한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환난이 찾아오면 왕국,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는 환난을 빨리 면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네?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없을 수가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 죄와 내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은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그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도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운데 왕국이라는 거죠. 왕국. 자, 왕국을 바라보면서 환난을 참으라, 답이에요. 뭐라고요? 왕국을 바라보고 환난을 참아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두 가지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지금의 이 모든 고통들은 다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며 현재의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거꾸로 말하면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요 어떤 것인지 소망이 안 생긴 사람은 환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천국이 어떤 세상인지를 정확히 알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걸 이겨내요. 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촉히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걸 아니까 막 견뎌낼 수가 있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안 가지, 천국이 믿기지 않은 사람은 환난은 금방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방 쓰러지고 금방 환난 넘어진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받을 영광이 그 지위와 상급이 영원히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다 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현재 받을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거고 천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영원히 섬기는 자로 살 게 아니라 알면은 정신 바짝 차리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꽃밭에 살지 말고 천국집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만 해도요, 진단해본 전부 꽃밭인 사람들 1년 뒤에 진단이니까 다 1층 집이네 요즘에. 할렐루야. 1년 뒤에 측량해 보니까 다 집을, 최소한 집터를 마련해서 열심히 천사들이 거기다 집터에서 마을까지 다 정해줬어. 어떤 사람 1층 짓고 2층 골조 올라가고 있어요. 1년 지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꽃밭에 사지 말고 천국집 살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집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쯤은 견뎌야 된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으니 이걸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생각하시길 바라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보다 더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예배, 오늘 이 예배들이 이 고난을 견딘 이 사건 하나가 좀 더 한 발자국 앞에 주님께 예배 드리시는 자리로 간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면 그냥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현재의 고난은 그러나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좁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움은 너무나 부러운 거요. 이 땅에 조금만 참아서 그걸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 참지 못하고 비리리 했던 게 너무 자기 자신이 이놈 주둥아리 조금만 좀 참지,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회개받아 쓸데없어. 아우 주여, 그게 아니었는데, 아 그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랬지. 네? 제가요 이 지난번에 설교를 한 것 중에서 유튜브를 계정을 탈취당한 사태가 있었어요. 2022년 7월 달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유튜브에 정성을 들였는데,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제 설교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리게 된 배경은 나중에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알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옛날에 영상을 어떤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그 영상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방송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CTS, CBS 이런 데 방송을 해주잖아요. 그런 데서 방송을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방송을 해주면은 돈을 내래요. 뭐라고요? 당연히 웹서버를 빌리면 돈값을 지불해야지.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공짜가 있어요. 그래? 공짜가 있어? 아무리 많이 올려도 공짜가 있고 돈도 나온대. 그래? 그게 뭐냐? 유튜브예요. 우리 아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11년부터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정성껏 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11년을 했죠. 그래서 모아놨더니 약 3,500개인가 영상에다가 그 다음에 이 구독자는 10,000명 정도가 됐어요. 10,000명 정도가.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제가 6월달에 2002 6월달에 사단이 나를 공격이 쳐가지고 폐인 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유튜브가 계정이 탈취가 당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걸 두 눈 부릅뜨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침에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와가지고요 내 계정을 탈취해서 가는데 5분 걸리더라고. 다다다다다 이게 보여.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코리아 유튜브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계정을 탈취가 당했다. 근데 그들이 계정을 탈취가 당하면 그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정을 탈취되면 내가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비정상적인 그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남의 것을 도용하게 만들어서 유튜브에서는 잘못된 길로 간다 해서 파기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올려가지고 무슨 옛날에 요즘에 돈 아닌 가짜 돈 뭐라고 그러죠? 코인 관련된 그거였어. 영상을 막 올려가지고 막 조회수 올려가지고 이걸 위험하다 해서 유튜브가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단이 됐네.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그런데 저는 항상 이거예요. 이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킬 때가 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가가지고 믿음 지키다가 고참에게 맞아가지고 이 몽둥이 참나무로 맞아가지고 꼬리뼈를 다쳐서 기절을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다 찬물에다가 4명이 들고 가서 찬물에다 겨울에 던져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게 군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안 되겠길래 자대 2개월 만에 너는 군종병하라 하나님 군종병으로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신대원 들어가서 막 침 맞고 막 했어요. 3년을 아팠는데 30살이 되었을 때 계단 하나로 못 올라가서 결국에 쉬었어요.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봤더니 MRI 찍어보니까 3번, 4번, 5번에 물렁뼈가 없대요. 퇴행성 디스크. 물렁뼈가 다 시커매가지고 다 없어요. 그래서 못 걸어 다닌다 평생에. 수술하셔서 요철을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익히 들은 말이 있거든요. 절대 디스크는 수술하면 후회한다. 반드시 재발한다.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첫째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애 낳을 무렵에서 친정에 보내고 혼자 누워 있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폐인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폐인시키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막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해서 어떻게 이래 왔는데 나를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나는 없겠지. 근데 그때 절대 하나님은 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폐인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한 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낫는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제가 낫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30년을. 그래서 살아왔어요. 근데 유튜브 계정은 파기가 됐는데 회복이 될까 안 될까요? 유튜브 코리아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안 된대. 그래서 3개월이 지나면은요 복구 안 됩니다. 막 어필을 해야 돼. 어필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으면 유튜브에서 3개월 이상 되면 복구 안 시켜줘요. 그래서 3개월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죠. 반드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하나님,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랬더니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복구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미국의 코리아에게 직접 해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잘한 이유가 있었어. 할렐루야. 영어로 구글 본사에다가 딱 해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 딱 했더니 복구가 돼버렸어요. 10,000명의 구독자를 다시 확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의 독자를 확보했는데요. 이 10,000명의 독자를 확보하다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올라가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때가 언제냐? 작년 5월 달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전투방 기도에 확 눈이 멀 때 알고리즘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요 항상 어쩔 때 가다가 절망스러운 환경에 올 때가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답보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팍 올려버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안 된다고 아닌 게 비어 그리고 끝내버려. 그걸 또 다른 데 찾아가 또 열심히 해. 올라갈 앞인데 아닌 게 비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왕 우물을 파려면 팍 올라갈 때까지 파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까지 붙들어야지. 회개를 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이 응건할 때까지 붙들어야지. 하다가 800번 했는데 증상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게 비어. 그러고 가면 안 돼. 당신에게는 너무나 많은 영이 내려와서 지금 다른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영이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못 풀리고 있는 거지. 우리 집사람처럼 3대를 믿으면 120번만 해도 풀어진다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근데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은 조상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바르게 가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가져다 줄 도구가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그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제가 이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손 하나를 벌벌벌 떨어서 식탁에서 내 손을 이렇게 잡았어. 왜냐하면 너무 떠니까. 공황 증상에다가 두려움이 와가지고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손을 내가 잡았어.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황청심환은 몇 시간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우황청심환도 2,500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던가 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센 거 먹어야 돼. 예, 그러면은 조금 정신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 우황청심환을 넣고 물로 마시고 이렇게 마시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런 주님의 무슨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에요. 환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나는 지금 숨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 다시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무려 그 시간이 6개월 이상 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때 뭐냐, 성경을 보니까요, 고난이 닥칠 때는 인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어쩌면은 하나님 나를 버린 것도 같아. 왜냐하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호전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도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견디니까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나무가 있어요. 오, 주여, 중간에 내가 있네. 초록색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그런 거예요. 대나무가 많이 있죠. 저렇게 30m까지 자란답니다. 쭉쭉 자라요. 근데 이 대나무가 처음부터 이렇게 대나무로 큰 게 아니라 죽순일 때가 있어요. 죽순. 근데 이 죽순은 어떻게 되는 거냐? 5년 동안 땅 속에 있어요. 5년 동안 땅 속에 조금 자랄 뿐이야. 아주 희미하게. 땅 속에 5년을 딱 파묻고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30cm를 자라버려. 열흘 만에 막 30m도 가버려. 미쳤어. 그러니까 이 다섯이라는 이 5년이라는 이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하나님이 올라오게 할 때가 있을 거다. 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야 이렇게 나중에 정말 아람드리의 멋진 대나무가 생성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견뎌야 될 그 고난들, 환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에요.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귀신들에 의한 공격이요. 이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사람들에 의한 핍박과 귀신들에 의한 공격으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핍박이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을 증언해서 다른 사람 천국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황제에게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소했겠죠? 로마 황제는 당신의 도미티아누스라는 11번째 황제였는데 자기가 이 모든 왕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황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유럽과 아시아까지 다 자기가 섬잡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주들이 왕들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은하에다가 새겼어요. 나는 주 하나님이라. 뭐라고요? 나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주들의 주요 왕들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그 은하에다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놈이 살아가지고 지금 7교회 돌아다니면서 다 그걸 예수님의 만왕양 만주주다고 가르친다. 그래. 그놈은 그럼 당장 잡아들여라. 그래서 원형경기약 이놈을 죽여야 되는데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찾아봐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기름가마에다 튀겨 죽이는 거예요. 원형경기약 사람을 모아놓고 기름가마를 크게 만들어 기름을 넣고 장작을 펴서 불을 확 피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팬티만 입히는 차례로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들어갈 때 발가락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그때가 90살 이상 넘은 할아버지예요. 그렇지만 예, 뭐 주님이 오늘 여기에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발을 담갔는데 발이 안 녹는 거예요. 녹는데 싫어해요. 발을 넣는데 안 녹아. 퐁 들어갔어요. 사우나하고 나왔대요. 시원하다. 로마 황제가 뒤집어졌어요. 야,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보요. 저들을 죽일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죽이지 못하면 가장 사람들이 없는 피폐한 곳으로 보내라. 그래서 밤모섬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에 간 거예요. 그럼 밤모섬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밤모섬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은 참았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고난이 없이 어찌 영광이 있겠느냐 생각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예수 믿게 되면은요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핍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한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가는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남편의 밥을 잘 차려주지 않잖아요. 일요일 날. 교회에다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가족이다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있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일요일 날 한번 놀러를 가야 되는데 일요일 날 놀러 가야 안 가요? 교회 간다고 빠르르 가버리지. 가족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근데 왜 가족을 안 돌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을요 혹시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주일날 식사를 준비를 멋지게 탁 차려내서 대표만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융숭하게 해놓고 와야 돼. 알아서 하세요. 이러니까 핍박을 받지. 그러니까 핍박도 좀 안 받을 핍박을 굳이 만들어서 하지 말라고. 어떤 분 그래요. 회개를 하면 좋다니까 회개 기도문 열심히 해. 회개 기도문을 하는데 저녁에 회개 기도문을 하고 있어. 근데 남편이 왔어. 그러면 모든 걸 뒤집어치우고 여보 오늘도 얼마나 수고했어. 이러고 밥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회개 기도문. 나 끝나고 할게. 끝나고 밥 차줄게. 아니 이제 이거 꼭 끝내야 될 법이 어디가 있어. 좀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남편 없을 때는 치직 커피 마시고 텔레비 보다가 쇼핑하다가 남편 오면 그때다 늑부정 나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핍박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려면 남편 없을 때 하라고. 남편 없을 때 얼마나 좋아. 남편 있을 때는 오직 남편만을. 그런데 아니 우리는 지혜롭게 하지 않으니까요. 야 주문 좀 그만 외워라. 언제까지 할 거냐 그거. 너 예수 믿으면은 다 저주 끝나는 거지. 뭐야 그거.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냐면 회개를 하는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자식이 사랑구실 못해 사랑구실 하게 돼. 우리가 그동안 물질이 안 들어오는 게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해. 병이 어디가 나아요. 신기가 사라진다니까. 우울증이 없어지고 자살한 마음이 없어져요. 다 자손을 위한 거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남편에게 어떤 것을 회개하라고 그냥 회개 기도만 들이밀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먼저 본인이 체험할 때까지 좀 숨겼다가 체험을 하고 여보 내가 6개월 단위 해봤는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좋아져. 그러면 가족을 위한다는데 퇴근하고 왔어.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 아내가 기도 회개하고 있어. 근데 빡치워. 아니요. 그거 끝내. 내가 조금 쉬울 테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가족을 위하잖아요. 가족이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고 신기가 사라지고 우울증이 다 사라지고 죽고 죽다가 없어지는 물질이 새나는 게 막 없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왕이면 회개할 때 지혜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도 있어요. 왜 우리가 회개문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저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귀신은 아직 한 년도 안 나갔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주를 가져다잖아요. 제사를 많이 지은 사람은 아파. 뭐 질병이 찾아와. 두통부터 시작해서 췌장 이게 인슐린 분비 있게 당뇨까지 찾아와. 자궁에도 이 문제가 생기고. 부처 불기를 열심히 쓰면 가난해져. 물질이 안 들어와. 새 나가. 무당 점쟁이를 해보세요. 우울증 걸려. 신기가 와. 자살해서 죽고 죽다는 생각 들어. 맨날 이혼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신 잡신 성겨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앞길이 안 열려. 형통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게 한 다음에 친구라도 회개 기도를 해야지. 회개 기도문만 가다 야 좋아 이거 해봐. 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은사를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은사가 안 온 것이 왜냐하면 귀신이 많이 있으니까 튀겨나가요. 은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튀겨나가.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버리면 은사가 들어와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 능력도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회개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죄도 안 지어 혈기도 안 내버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길 바라고. 어떤 사람도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왜 회개해야 된대. 용서받았는데. 그리고 조상들의 죄는 또 왜 회개해야 된대. 조상은 조상이 지은 죄지 네가 지은 죄도 아닌데 왜 회개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 설명을 해줘야지. 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 거냐. 보세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한테 이르렀다.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한 사람이 범죄하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담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은 우리 조상이죠.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아담만 죽어야지. 근데 현실이잖아. 내가 죽잖아. 근데 분명히 뭐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왕노를 하게 되었다. 아담의 조상의 범죄가 곧 나의 범죄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씨로서 유전자로 들어가 있었어. 그 안에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죽게 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조상이 지은 죄는 왜 회개를 못하게 하냐고. 아담이 지은 죄 고백. 나는 영생할 거야. 맨날 그래야지. 그러면 아니잖아요. 아담의 범죄가 내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나는 어디서 나왔어요? 조상의 허리에서 나왔지. 조상이 범죄할 때 나도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범죄 우상숭배해서 지금 우상숭배한 그 조상이 회개해야 되는데 죽고 없어. 그래도 그 후손이니까 내가 회개하면 조상이 허리에 있을 때 동참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주고 귀신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하면 출애굽 20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 내려와서. 그래서 그 영들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회개해야 되는데 조상들 죽어버렸잖아. 우리는 그의 씨로서 허리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할 때 조상들이 물려준 악한 영을 내보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게 되면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괜히 핍박받을 일은 만들지 말되 그러나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핍박을 감내해야 돼. 멍이 하나 들면 천국에 가서 물고기 하나가 생긴다. 화단에 꽃이 하나 생긴다. 이쪽에 또 멍이 들면 나무 위에 새 하나가 또 앉아있다.
이쪽에 또 하나 터지면은 화단에 화단이 하나 조성이 된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면 이것이 행복해. 하나 더 때려주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딱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견디면. 네. 여러분요, 남편이 식칼로 죽이려고 해도 절대 못 죽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고난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유는 악한 영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기 전에는 별로 공격 안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보세요. 이놈들이 떠나가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 떠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게 어차피 회개를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70번, 100번 안에서는 한번 공격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죠. 네? 입이 쩍쩍 갈라지고요. 막 두통이 생기고 막 구토가 나오고요. 막 설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몸이, 그 다음에 무엇이 막 땡겨. 그 다음에 막 두려움이 막 와. 그 다음에 막 어쩔 때는 막 하품이 나와가지고 어째 자식이 막 갑자기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와.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놈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회개하면 떠나야 되니까 회개를 막으려고 미리 선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다고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이면 나는 이 처음이야 마지막인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귀신이 안 갖고 있어. 못 죽여. 응급실 2번 가면 돼. 네. 절대 못 죽여. 못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길을 못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견디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항을 해야 돼요. 견디는 것에 저항하는 거예요. 안 돼! 너 공격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막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귀신이 공격하면 어이구 큰일 났네. 내가 괜히 벌집 쑤셨네. 이제부터 안 할래 회개. 귀신이 미안해요. 미안해. 이제 안 할 거예요. 저항을 해야 돼. 안 돼! 너는 죽일 수 없잖아. 너는 파충류잖아. 너는 종이잖아.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를 세운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공격한 모든 영과 십자가를 세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 주세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꿈속에서도 뭐 나타나면 예수의 피. 불받아. 불받아.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응급처방으로 십자가 세우기, 성령의 불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도 그렇게 해야 돼. 저항을 해야지. 그때 뭐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데, 간을 보고 있는데 기수가 그럼 쏙 돌아버려요. 안 돼. 저항을 해야 돼. 저항을. 꿈속에도 저항을 해야 돼. 이게 견디는 거예요. 귀신들에 대한 공격은 우리가 맞서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난을 인내한다는 것은 핍박자들에서는 기꺼이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오래 견디는 것이고,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더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회개를 못하도록 혀를 막 굳게 만들 때도 있어요. 혀가 안 돌아가. 나는 눈으로라도 한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너무 아파가지고 막 누워있어 그러면 나는 회개 기도면 듣기라도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막 각오를 하고 가야지. 기주가 나 죽겠네. 귀신님 죄송합니다.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밥이 되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핍박은 견뎌내시고, 귀신은 공격하게 되면 응급처방이 있잖아요. 십자가 세우기, 보혈피 사용하고, 정 안 되면 4시라도 전화를 해. 조경미 사모님한테 하든지 정보배 목사님 전화하든지. 목사님 나 다 죽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조경미 사모님이나 나는 등에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멀리 있는 것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저항을 하세요. 좌우지가. 저항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목숨의 위경에 처하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회개를 했을 때 어떠한 아픔이 찾아와서 막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막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세우기 하고, 보혈 들어가. 할렐루야.
없어도 그냥 주세요 하고 뭐 보일대로 해보세요. 1시간 해봐요. 나은다니까. 해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제가 하는 말을 잘 안 듣는데 오늘 오후에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처음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그걸 실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귀신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예 귀신의 집을 다 파괴해가지고 처음부터 그냥 귀신을 파괴해서 그 사람이 귀신에게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허용하느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날 왔어요. 귀신 이제 파괴 끝. 좋잖아요. 나도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죄를 질 거예요. 다시 와서 또 파괴하면 끝난다. 이런 식이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고통받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남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게 될 때 그것이 상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아주 안 좋구나 하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문을 진정을 한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놔두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고통을 얼마나 참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나만은 믿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 단계를 통과해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요.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온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너희들이 환난을 오면은 인내하고 참으라. 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중에 참아내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럼 연단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확실해져 버려.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할 자는 참아 인내해야 왕노로 되는 것이지 그냥 건성건성해서 될 사람은 왕노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통이 큽니까? 클수록 주님이 쓰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참아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이거 하고 마치죠. 어제 이 토요 예비사역 때 이게 예비사역을 왔어요. 그런데 처음 이제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700번 하고 오셨더라고. 근데 마침 제 동료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시는 목사님 이런 오셔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보시라고 했어요. 어떤 장면이 있는지. 그래서 700번 하신 분한테 머리다 성령의 불, 귀신의 집 파쇄. 왜냐하면 700번 하고 왔거든요. 예전에 한번 받으러 오신 분이라 제가 파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이 귀신의 집 파쇄하니까 불이 말이죠. 불이 빡 들어가. 뚫고 들어가는. 뚫고 들어간 줄 알았어. 뚫고 들어간 줄 알았더니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시 폭파이라니까. 폭파이라니까 귀신의 집 파괴돼 버려. 귀신들이 막 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쇄 5번 한 다음에 하늘의 군대 천사들 결박해서 물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군대 천사들이 이 사람을 여기 의자를 앉혔는데 둘러서 이렇게 딱 둘러섰다가 바로 딱 결박해갖고 끌고 가버려. 직접 눈으로 보고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면은 귀신이 파괴되고 귀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오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내가 무슨 낯짝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주님 저렇게 회개 열심히 하고 오는 사람들을 귀신이 집을 파괴할 수 있도록 집에도 능력을 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고. 이걸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세월을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다가 어느 날 팍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 땡 잡았어. 할렐루야. 회개만 1000번만 하면은 이제는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회개 잘 감당해서 고난의 세월이 온다 할지라도 이 회개하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절대 흔들지 마세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어. 얘기하고 나 응급실 갈 거야. 가! 그리고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견디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위기가 되면 싹 뽑아내면 여러분들 그러한 더 이상의 아픔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축복받는 생애가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 환난은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온전히 구비하여 온전한 사람 만들게 하기 위함이요, 악한 영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요, 우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환난이 있을 때 사람이 한 핍박은 견디고 악한 영은 저항함으로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